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키가 잘 자라지 않거나 또 몸무게가 늘지 않으면 부모님의 속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으면 부모들은 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이가 건강하게 또 다른 아이들처럼 무럭무럭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지요. 야고보는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를 이 야고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먼저 지금까지 다뤄온 주제는 시험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한번 넘어서야 될 문제가 시험의 문제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는 시험거리들, 불청객과 같은 시험거리들은 신라군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하기보다도 시험 속에서 허덕이고 실족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하여서 더 맑아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험이 없을 때에는 참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같이 느껴졌는데 시험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또 이전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 시험의 주제를 쭉 다루어 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오늘부터 1장 후반절까지 영적 성숙에 필요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는가, 그리고 다음 본문인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영적 성숙과 너무너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은 시험보다도 오히려 시험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성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미 시험의 주제의 마지막을 다루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지는 이유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자기가 문제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8절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태어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말씀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고 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 속에서는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자라가고 성숙하고 완성되는데 이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은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서 완성되는 데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동력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먼저 나누어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 받은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알아야 될 요소가 바로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19절에 이어져서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는 들어야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아야 되고 사람마다 이 주제를 명심하라고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주제를 이제 써내려가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대부분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이 본문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할 때는 이것을 인간관계의 교훈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이 주제가 인간관계의 교훈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1차적인 의도는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인간관계의 겉면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21절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27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9절부터 전체의 주제가 말씀과 연관된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말씀과 연관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19절 내용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이 가정교회에서 이 모인 지체들은 먼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피차 나누는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일상생활에 대한 인간관계의 겉면이 아니라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눌 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겉면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집중하여서 경청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귀로만 듣지 말고 존재를 다하여서 삶으로서 온 인격으로서 들으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가정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도 들었고 또 성도들이 나누는 그 삶의 나눔, 말씀의 나눔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을 때에 경청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다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육체가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마음의 번민이 많을 때는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연구를 해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청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상태가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야고보가 1장 5절에 이야기하는 이게 이 마음이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요동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청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경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에 참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이 말씀에 묻어있지 않는 사람들, 또 주일을 위해서 그 전날을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을 때에 대부분 우리는 정말 존재로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로는 듣지만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 속에 팍팍 꽂혀지고 정말 내 존재를 건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성령의 임재 때문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경청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면 말씀을 경청할 준비를 가지고
예배 때 오십니까?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만들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무엇은 열심히 하도록 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성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소이며 저해 요소인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들이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존재 속에 담겨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결되어지는 연합들까지 나아가야지만이 참다운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불금을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토까지 함께 보내면서 그 주일날 되면 내 몸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사실 예배 가운데 신령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삶이 거의 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채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 설교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40분, 50분 동안 정말 이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 듣는 것도 그렇지만요, 또 우리 지체들의 나눔을 듣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안 되어져 있거든요. 딴 생각이 우리 속을 지배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내 차례가 오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거 생각한다고 그냥 근성근성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게 경청이 안 되는 이유거든요. 지체와의 나눔에서 경청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 지지와 격려는 경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회복은 공감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경청이 잘 되지 않는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각자가 자기 할 말만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치고 들어와서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연관된 말이기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경청이 잘 되는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야, 힘들었겠다. 어떡하지? 너무 감사하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경청하고 마음을 들여서 들었기 때문에 같이 리액션을 하면서 정서가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은 되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했는데 건성으로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우리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청하는 소그룹은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누면 그 고백과 그 정서가 함께 공감해지고 이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너가 그랬냐? 나도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슷한 것 같아.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다 토막토막 끊어지는 나눔. 이 사람 이 이야기하구나, 이 사람 저 이야기하구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듣지 않는 거란, 경청하지 않는 모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짐들이나 이야기들을 마음에 둘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쏟아내고만 싶어 하는 것이죠. 경청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자라나거든요. 경청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설교를 들을 때나 나눔을 할 때나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우리 한 형제 지체와 교제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고민하고 실험했는데 많은 부분에 주일날 왔는데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자신을 위한 말씀을 하신다. 정말 경청을 잘 하시는 분이죠. 사실 제가 40, 50분 설교하면 수많은 주제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관심사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마음밭이 너무너무 좋고 늘 주일날마다 이 일상을 그렇게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자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속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청을 하고 나서 속히 듣고 나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탈무드 속담에 왜 우리가 귀가 두 개가 있고 입이 하나가 있는가? 듣는 것을 두 배로 하고 말하는 것을 반으로 하라는 것이죠. 듣는 속도를 두 배로 빨리 하고 말하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더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청은 잘못하는데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 것이 우리이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나눔을 할 때에 침묵도 여러분들 사실은 뭐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건강한 침묵은 나눔의 깊이를 다하거든요. 우리가 서로가 서먹서먹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속으로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하는데, 깊이 경청을 하고 정말 사랑 안에서 자기를 먼저 건드린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지혜롭게 나눌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조금 우리가 침묵하는 것, 포즈를 취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건강하고 깊이 있는 나눔으로 인도해 줍니다. 침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 건강한 나눔은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나면 목양실 제 방에서 커피 타임을 가집니다. 드립커피를 내려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나누는데, 제가 한두 달 계속해서 교자다 보니까 저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저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도 이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어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오전 내도록 사역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사람들 만나고 피곤한데 커피 먹어준다는 미명하에 목양실에 불러다 놔놓고 목사님 눈치 보고 막 입맛에 맞추어서 막 이렇게 립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육자들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면서 이제 음악과 커피만 마시는 그 여유와 자유로움을 보면서 건강한 공동체구나. 나도 침묵을 지키리라.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주로 뭐 먹을래? 또 어디 놀러 갈래? 우리 30주년인데 우리 가을에 사역자 리트릿을 좀 좋은 데 가볼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때 말이 싹 나오고 간식거리들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은 침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정말 친한 친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한 방에 있어도 편한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갔으면 관계가 친밀해진 소그룹인 것이죠. 침묵도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침묵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말하지 않는 것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너무 선을 넘어서 참견하는 것 아닐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 중심을 먼저 건드리지 못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쉽게 나누는 것은 자신의 영성이나 듣는 사람들의 영적 건강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이미 제가 개인 성경 연구를 30년 가까이 했고 많은 성경 본문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내용들이나 흐름들을 잡는 것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은 어디에 들여야 되냐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 머리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 영혼과 존재와 정서에 주고 또 내 삶에 주는 말씀, 그 삶으로 들려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씹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성경 연구의 반은 내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반은 그 말씀이 내 삶을 연구하는 데 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고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피상적이죠. 옳은 말인데 공중에 떠 있는 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삶과 내 발붙인 삶의 땅에
붙어 있지 않는 말씀들, 이러한 것들은요, 사실 그런 말씀이라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이게 교육자의 최고의 위험이고 영적 위험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해서 나눔할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강해 설교 들었으면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말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물론 때로는 지식적인 그런 전달들도 필요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스쳐서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담아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조심하지 않으면요, 피상적인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도 속이는 나눔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눔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듣는 것보다 말하고 싶어 할까?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 보면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안 듣습니다. 거의 안 들어요. 상대방이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내게는 안 들려요. 내 하고 싶은 말만 있죠.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것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크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변화되기 싫고 다른 사람은 자꾸 바꾸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훈련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만 좋아하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은근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실은 피차 가르쳐야 되고 겸손히 들어야 되고,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어린 자들도 편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야 되거든요. 제가 한 연세된 부부를 보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이 부부는. 그런데 항상 사람들과 나눌 때 자꾸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화를 나눈 것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거룩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도 못 나눕니다. 일부러 자기 자신을 디스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그런 겸손함들을 보면서 참 성숙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속에서도 사실 진실함이 중요하고 인간다움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종교적인 나눔,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사업이 망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온 그런 나눔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학습되어진 그런 나눔인 거예요. 분명히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나눔을 하면 오히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텐데, 그것은 속 빼버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나눔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령한 나눔 같은데 허한 나눔이 되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나눔이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나눔이에요. 이런 비상적인 나눔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훈시적인 나눔들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눠야 되는데 가르치려는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좋은 말만 하라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신뢰관계가 되고 서로 친밀해졌으면 때로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흔들어주는 말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산상수훈 이야기했을 때 남의 눈에 티를 뺄 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티를 뺄 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한 것이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은 손가락 들어오면 금방 자기 자동으로 깜빡거려요. 가장 예민하거든요.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때에는 정말 조심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조심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훈시하는 것들보다도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격려해주고 자기가
겸손하게 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는 나눈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이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인간관계 교훈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 본문을 취급하는데 나누면서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들으려고 경청이 없고 있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맞죠? 듣기는 더디하고 자신. 가끔씩 제가 필름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난전대 체육대회 나가서 2시간 운동을 하고 발동이 걸려가지고 또 돌아가서 탁구를 1시간 반 쳐서 제가 칼로리가 1400kcal 소모되었더라고요. 잠깐 제가 이제 당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요 마음은 나누지 않는 채 불편함만 올라갑니다.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한 소그룹이 있는 반면에 서로 만나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소그룹이 있는 것이죠. 이게 듣고 말하는 것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듣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경청이 잘 되는 소그룹 있잖아요. 그것은 모임 시간이 짧아요. 서로가 마음의 대화를 할 때는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피상적인 대화를 하면요 우리 소그룹 나눔 시간 1시간 반 이상 되는데 우리 2시 50분에 시작해서 제가 4시 20분에 마치는 거 야 너무 짧다. 그래 4시 40분까지 해가지고 1시간 50분 나누는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만나서 할 말 없이 1시간 50분 같이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간식만 주고 나는 것이죠. 계속 먹고 말고. 예. 그런데 정말 마음의 대화와 교제를 할 때는요 2시간 부족해요. 2시간 부족해요. 나누다 보면요 주제 반을 나누는데 벌써 훌쩍 지나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의 정서가 연결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나누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이전에 아웃사이드 우리 교회에 이제 홀로 오시는 분들과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는 그런 분들과 속으로 모임할 때 본래 이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있지 못해가지고 1시 30분부터 해가지고 저기서 모임하면서 3시에 맞춰주려고 그랬거든요. 하다 보니까 4시 반 5시에 맞추는 거예요. 일반 소그룹하고 똑같이 맞춰요. 그럼 결국 더 많이 한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소그룹 들어가면 되는데 1시 반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줬는데 결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눔의 밀도감이 있고 정서가 채워지고 영혼이 채워지면 시간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의 나눔들이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안 되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듣지는 않고 이러면 서로 마음에 스크래치가 일어나면서 썬뿌리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부부들도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화는 안 되고 정서로만 이렇게 분노로만 반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이 막 대화하다가 이게 듣고 말하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요 전부 다 막 말하는 중간에 계속 끼어들잖아요. 그리고 본심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을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럼 둘 다가 서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화가 나면 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그냥 정서적인 충돌이고 그냥 이 세상에 전쟁이 따로 없죠.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게 안 되면요 정말 피상적이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속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왜 우리가 말씀 나눔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일단 분노가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말씀 듣는 삶은 중단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결코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같이 있지만 푸석푸석한 모래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지만 그냥 일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동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눔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눔을 하지, 정말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정말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 경험을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그룹 나눔 분위기를 잘 점검하고 또 나는 어떻게 나누는가, 나는 어떻게 듣는가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이 주일날마다 이 마을 소그룹들을 쭉 돌면서 어떻게 나눔하는가 좀 보고 있는데 대부분 건강하게 잘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소그룹은 설교를 2번 듣는 것 같은 소그룹이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소그룹들은 참 이렇게 서로가 경청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소그룹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고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또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소그룹 시간에 그 시간들을 나눔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그 긴 시간을 이게 흘려 보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근데 어떤 소그룹을 가면요, 특별히 그 소그룹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이 촉매제가 되어지면요, 한 사람이 진실한 나눔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나눔들을 탁 터뜨리고 나면요, 그게 물꼬가 터져가지고 뭐 이게 서로 울고 또 서로 막 부둥켜 안는 것은 여사고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2-3시간 정도 소그룹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그러한 격려와 지지들, 함께 이 길을 간다라는 그러한 감사함들, 내가 정말 이 위로받을 수 있는 가족이 있구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의 채워짐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신앙 칼라와 성향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며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출세가는 아이들과 또 등록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늘다가 중단되다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 조금 젊은 청들이 대예배까지 드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런 아침부터 섬기면서 오후 예배 이 소그룹까지 하기가 벅차니까 또 그 가운데서 또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예배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데, 또 새로운 변화는 뭐냐 그러면요, 소그룹에 대한 참여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여러분들 그 리더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요, 한 280-90명이 우리 지금 마을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중에 우리가 그루트기 부인의 모임에 6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듣는 것보다도 함께 인격적인 나눔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나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이 건강한 나눔 공동체는 사실은 건강한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째 부분만 좀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유의할 부분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건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 우리 21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이제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권면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잘 듣지 않고 말하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관계 속에서 나눔 속에서 오히려 서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각 개개인의 말씀을 듣는 영적 상태, 내면의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첫 번째 권면한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어버리지 않고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지 않는 채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면 결국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 이것은 상처가 나서 고름이 엉켜져 있는 불결한 상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결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 개념이죠.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악이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듯이 악은 끊임없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 났지만 내 성품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서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초를 뽑아 보십시오. 금방 이게 뽑고 나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잡초가 그대로 다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고 죄를 씻어내고 마음에 오염된 것들을 다 이렇게 정결케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그것이 잡초처럼 쏟아져 나와 있는 넘치는 분수처럼 샘물처럼 펑펑펑펑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채우고요. 말씀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채우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나눔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립커피 내릴 때 정말 좋은 드립이 원두 같은 거, 루악 같은 게 누가 가끔 이렇게 선물 좀 했잖아요. 정말 정성껏 내려야 되거든요. 이 잔도 깨끗하게 씻고 잔을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뭐 먹었던 거 막 주스 마셨던 그 잔 뭐 이런데 그런 커피 이렇게 안 다르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이 잔도 미리 뜨거운 물로서 온도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순수하게 먹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소해야만 합니다.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것들에 있는 마음을 청소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올 곳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욕심으로 부정적인 정서로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올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버릴 줄 알아야 돼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우상들, 이건 역시 우리가 내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6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소원,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간절히 바라는 평생 소원, 그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로맨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뭔가 우리가 어떠한 이게 헐리우드 영화나 다른 데서 심취되어진 건강하지 않는 로맨스에 대한 감정들,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돈, 성취, 권력욕, 문화와 종교. 문화와 종교가 왜 우상이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지요. 그리고 감사와 자족이 있어야 되는데 돈과 쾌락에도 사람이 중독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중독됩니다. 하나님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중독되어지면 그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한 방울의 하나님만 만나도요, 그걸로서 다 우리가 만족해져요. 그런데 말씀 듣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이미 채워졌는데 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니라
뭔가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계속 무엇인가 영적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라 종교 중독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 중독자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상이에요. 종교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죠. 권력욕과 비슷한 것이에요. 명예욕과 비슷한 것이고 돈에 대한 욕심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내어버려야 되고 또 나쁜 습관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조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일찍 왔으면 좋겠다.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한 선배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너무 그 깊이 고민하지 마. 그 간단한 거야. 뭐가 간단한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20년이 넘어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 습관의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너무 예배를 늦게 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대신에 이제 충분히 가르치고 설득을 하고 나서 딱 강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처럼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딱 시간 되면 뒷문을 확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대요. 한 친구가 선교사 이제 몽골에서 선교하던 분인데 자녀가 잠시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안식년 가진 동안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 새벽 1시, 2시 대가 자잖아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못 일어나요. 항상 예배 지각하잖아요. 근데 얘가 막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막 화장실 가가지고 막 하더만 막 달려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그렇게 서두르냐 그러니까 늦게 가면 문이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 그 느낌을 당해보니까 자기가 생명의 문에서 이렇게 닫혀진 것에서 울고 있는 그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예배 문화가 싹 바뀌어졌어요. 거의 늦게 오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습관이다. 그 전날 늦게 자서 그런 거고. 그 습관인데 그거 뭐 그렇게 그걸 뭐 신학교로 열심히 생각해. 뭐 저도 그래서 그런 우리 교인들은 또 예민하고 또 이렇게 배려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예배부들하고 제가 3월달에 한번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풍성히 할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 좀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피며 이를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물리적인 압박보다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스스로 원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스스로 원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게 제일 좋은 공동체죠. 근데 또 우리가 안 될 때는 한 번씩 또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도 필요한데 어쨌든 같이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그러면서 예배를 풍성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자, 왜 내어버리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자라도록 하기 때문에 받아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오실 때 완성되는데 자라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영양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은 생명이 있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과 존재 속에 심겨져 있는 것이 말씀의 위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야고보의 겉면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심겨졌으면 끝이지. 심겨졌으면 열매가 일어나야지. 성숙이 일어나야 되지. 그것을 왜 온유함으로 또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이 겉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말씀이 마음에 있더라도 이것이 온유함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이것은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들일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걸 나무에 딱 메어 달고 나서 성인 남자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 발길질해도 차이지 않을 거리에서 계속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길길이 날뛰고 막 히힝거리고 뒷발질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때리는 남자들이 지치니까 또 돌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때리고 나서 마지막에 빡 때렸는데 이 야생마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상태는 뭐냐 그러면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자신의 의지를 꺾은 상태.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지시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온유한 상태의 중요한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온유해진다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이것은 받아, 이것은 아니야,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위고 권위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의 지시에 내가 순복하겠다는 것이 온유해지겠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요리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자기를 요리하도록, 말씀이 자기를 가르치도록 그 밑에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해지지 않는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온유함이 납작 엎드리는 상태라 그러면, 받으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요, 이제 이 말씀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할 때 이것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받으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면서 운동하고 있는 상태가 말씀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본문, 이 말씀이 삶을 살아내게 하는 실천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고보는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어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 먹기는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말씀 먹기. 이게 여러분들 교회사 속에서, 초대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적 말씀 먹기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기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인격과 의지로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청소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청소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잘 간직되어져 있다가 온유함으로 말씀의 위치와 나의 위치를 제대로 정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라는 것은 이 말씀이 역동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되어지면요, 다시 역으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청이 되죠. 왜입니까?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아닙니까? 그의 감사가 나의 감사 아닙니까? 그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깊이 연결된 말씀 나눔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는요, 21절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워내고 제대로 받아야지 공동체의 말씀 나눔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의 소그룹 나눔 속에서 정말 서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격려가 있고 지지가 있고 마음의 연결이 있고 함께 이 일을 간다라는 동지의식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나눔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생명을 건 공동체이고 또 그러한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영적 토양을 기경하고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로 회복함을 통하여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먹으면서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620장 찬송하겠습니다.